자,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다음 주는 바로 이제 하루 전이니까 오늘 또 다음 주에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올까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참 아멘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세대가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 세대는 누구냐? 출애굽 세대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아니고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왜 출애굽 2세대죠? 1세대는 출애굽한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정탐꾼 그 이후로 믿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습니다. 그때 20세 이하의 자녀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겠죠. 그 모든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던 그 세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다 죽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오늘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세대는 무엇이냐? 바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중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출애굽 2세대들도 거의 다 죽은 거죠. 그 다음 세대,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출애굽 3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착 후예들이죠. 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근데 이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바로 전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목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너무 심각한 겁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그건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왜? 다른 세대는 바로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즘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그리고 어린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코로나 세태 속에서 지금 3년째 또 이제 코로나가 또 갑자기 확산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또 두려움도 있지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 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참 많이 어렵고 위축되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핑계죠. 더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한 여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교회를 떠났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 걸까? 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였지만 갈등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 하는 겁니다. 자, 교회 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 학교라는 것은요, 이제 고등부 이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영아부, 유치부, 우리는 다 조직되지는 못했지만 영아부, 유치부, 학년 전, 학교 다니기 전 아이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요때를 가리켜 교회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단, 다른 교단은 몰라요. 주일 학교라는 말 안 씁니다. 썬데이 스쿨. 예전에는 썬데이 스쿨이었어요. 지금은 주일 학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교회 학교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교회 학교 시절 이 고등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옵니다. 안 나가면 혼나요. 엄마한테도 혼나고. 또 누구한테 혼나요? 선생님들이 전화하죠. 또 담당 교육자들이 전화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요. 바로 이 청년의 고백처럼 나 믿음이 없는데 교회 가면 참 힘든데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저도 중고등학교 아이들 많이 가르쳐봤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 다는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가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고개를 푹 쓰그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일산에 사역할 때 이제 교육관이 따로 있었거든요. 상가 건물을 빌려서 했는데 전면 유리창에 이게 복도 쪽에 유리창이 되어져 있는 안에서 예배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저는 그때 고등부를 맡았고 앞에 이제 중등부가 예배하고 고등부가 바톤 터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예배 준비하려고 가면 중등부 예배하는 게 보여. 그러면 상당수의 아이들은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어요. 또 일부 아이들은 손만 움직여요.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중등부 아이들만 그랬느냐? 제가 담당했던 고등부 아이들도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푹 숙이고 뭐 재밌는 얘기하면 그때만 딱 들어서 뭐 듣기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나오면 눈만 반짝해서 그때만 또 듣고 또 푹 숙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 학생들의 교회 학교 아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은 또 믿음도 있지만 믿음도 지키며 또 성장하지만 또 그 중에는 많은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은 가지지 못한 채 신앙은 배우지 못하고 그저 출석만 하다가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의지로 나도 성인이기 때문에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부모님하고도 대적이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청년들이 되면요 전화할 교사도 없어요. 뭐 그들의 나름대로 어떤 팀이라든지 조별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있어서 그 리더가 전화하겠지만 그 정도 되면은요 발신 차단해요.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목사들 전화하면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발신 금지자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 있고 그러다가 그런 친구들이 연중 행사로 교회 나올 때 있잖아요.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송구영신이 나오면 얼마나 반갑는지. 그러면 꼭 나와라 한번 얘기해도 네 하고서는 똑같아요. 이런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청년들, 그런 우리 자녀들, 이 친구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위기다. 서구 교회들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어른들만, 노인들만 교회를 지킬 가능성이 많고 오래된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다음 세대가 최소한 3분의 2, 아니 최소한 반 정도는 돼야지 교회가 그래도 지금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도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는 교회가 알아서 하겠거니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아니에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잠언서의 말씀대로 초달을 금치 않더라도, 초달이 뭐예요? 회초리질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또 교회 가라고, 교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 그래, 너 다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당연하다, 잘 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들,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는 믿고 구원받아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남겨진 다음 세대, 그들의 후손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다른 세대, 어떤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후손들을, 아들, 딸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절까지 사사시대 전체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야단 맞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에게 전한 말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내게 가서 예배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예배하려고 보내달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았는데, 그렇게 간 사람들은 예배했죠. 하나님 잘 섬겼어요. 바로 앞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라 고백했더니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래요? 그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의 다음 세대도, 우리 후손들도 이와 같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다음 세대가 어디 갔느냐? 너희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하느냐? 어떻게 할 거야? 교육자도 살 때 목사님들께 많이 혼났어요. 결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 거야? 심지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막 그러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맞는 말인데 그 말 들으니까 또 기분도 언짢고,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서를 담당한, 한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결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왜 성도들 안 나오는데 너 어떡할 거냐? 저 겁나요. 하나님 나라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떡할 거냐고 물으시면 제 책임이잖아요. 저도 겁나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도님들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들도 그들의 인생이겠죠. 곤란한 일이에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져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들의 경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온전히 광야 세대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애굽을 탈출했던 그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애굽 땅에서부터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 그 초강대국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애굽 신과 같은 그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치신 이야기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까?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옷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 한 번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 그리고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신 그 놀라운 일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목말라 죽어가던 저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침범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세대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무엇을 봤습니까? 늘 자기들과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차치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대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해서 여리고성 동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2세대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미 죽어버린 세대는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들은 이 7절에 있는 동안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살아갔던 모든 세대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봤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벌 받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세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굉장히 교회학교 교사도 했고 교육자도 하니까 엄청난 성경학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수련회도 많이 하고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요 변합니다. 짧은 순간을 통해서 변하고요. 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때 은혜 받았던 아이들 중에서 지금 장성에서 그 교회 중직이 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 있어요. 완전히 그때 뒤집어진 아이들. 그때 눈물 흘리고 기도한 아이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젠 그들의 아이들이 아니죠. 집사님이 되고요. 아직은 장로님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년 가까운 나이가 돼서 청장년이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름 성경학교 되는 것이고 수련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인 그런 만남, 특별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가서 빛이 나오고 소리가 들리고 엎드러지고 그런 것만 말씀하는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왜 못해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 이 경험을 내가 은혜 받은 것, 그것을 다른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전해지면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 윗세대를 통해서 그런 신앙을 전수받고 나도 만나고 싶다,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시거든요.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기들은 경험을 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그런 경험을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지요. 그리고 더욱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런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한 이야기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에서만, 지식적인 암이죠.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넌지시 그런 신이 있어. 그 사람들은 다른 신도 알아요. 부처도 알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신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을 아는 거랑 하나님도 아는 거랑.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온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일 거야. 넌지시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다른 세대가 돼서 완전히 멸망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가 어떠하든지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사람들이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우리가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몸소 우리의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넌지시 하나님 알지, 아는 거랑 믿는 거랑 틀린 겁니다. 안다는 것은 깊이 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 아다라는 히브리어 쓰는데요. 서로를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 있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들려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손에, 이 팔목에도 미간에도 이 말씀이 적힌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들려줘야 돼요. 그들이 알 때까지, 그들이 믿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부모 세대, 먼저 믿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열심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머리 숙이고 있어도 들을 건 들어요. 그래도 교회라도 나온 아이들은 그래도 듣고 자라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안 나오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고 진노의 불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부모 세대인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교사 세대인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쓸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회장이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틀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뭘 만나고 묘가 변화되고,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기울인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